우울감이나 영적 침체는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침체는 어떻게 보면 감기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 한번 걸리게 되면 참 많이 아픕니다. 근데 잘 이겨내게 되면 그러면 면역력도 생기게 되고 또 그 질병에 대해서 더 강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겨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합병증도 생겨서 만성 질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어리고 약한 분들에게는 이 영적 침체가 참 위험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를 잘 이겨내게 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침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침체나 우울감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극복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영적 침체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4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 광야로 하루길쯤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구하고 있죠? 죽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런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진 시기가 참 중요한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유였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7번 기도했을 때 그때 조각구름 같은 것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결국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은 이후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오히려 깊은 우울감과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후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후에 어느 순간 영적 침체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이 영국의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지난 주일에도 인용을 했었던 이 찰스 스펄전이 사실은 이 영적 침체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에 고생했었던 게 통풍인데요. 결국에 그 통풍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 통풍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가 자주 또 여러 번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큰 승리 후에 크게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영적 휴가를 가져서는 안 된다. 큰 승리 이후에 크게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의 증상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증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 3절을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지만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게 엘리야를 내일 당장 이맘때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그 말을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한 16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또
광야길로 해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게 될 정도로 사실 두려웠던 것이고 그만큼 불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 도피와 절망입니다. 4절을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더 이상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고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가 바로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의 의미를 엘리야는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 도피를 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4절을 보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옛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열등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은요, 자꾸 비교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망했다, 끝났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낙 자손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 보기에는 내가 메뚜기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도 보면은요, 또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겁니다. 우리가 몸도 피곤하고 특별히 마음이 힘들면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꾸벅꾸벅 이렇게 졸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결국 육신의 연약함에 걸려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여기 3절을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화면은 없습니다. 3절을 보면 브엘세바까지 사환과 함께 160km를 가게 됩니다. 160km를 사환과 함께 가요. 근데 광야길 하루를 더 들어갈 때는 홀로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영적 침체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는 사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여기 보면 두려움과 불안, 현실 도피와 또 뭐 허무함,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지 못하는 허무함, 또 절망, 그리고 비교하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또 뭘 해도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부분들, 아니면 외로움이나 스스로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부분들, 몇 개가 해당되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사실 엘리야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다음 주도 될 수 있는, 하여튼 다음 주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몸을 사리지 않고 사역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을 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을 피해서 160km를 갔고 또 하루길 광야를 지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도망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도망가게 되니까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피곤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될 경우에,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또 많은 고민이나 불안 가운데 하게 되면 그러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한 학생이 이 집에 오면 공부를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책상에 앉는데도 그 에너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왕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학교 아이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가니까 늘 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쓰게 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집중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공부가 집중해서 잘 되는데 어느 순간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막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압박감 가운데 막 하니까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정작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지금 고갈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관리를, 마음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더욱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빗속을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피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차 앞을 막 달리면서, 빗속을 달리면서 막 영광스럽게 달릴 때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잠 좀 깊게 자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가 사실 피곤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재우십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또 물 마시게 하시고, 그게 음식물로 인해서 힘을 얻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들을 재충전해 나가는 그 창조 원리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그렇게 막 내내 뭐 성령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성령 받아도요, 성령 받은 이후에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성적은 하나님도 못 올려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원리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의 육신을 잘 보양하고 관리하고 또 단련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이 약한 녀석,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얼른 일어나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추궁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서 정신 차려라, 안 그러죠. 저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고 회복될 때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절 6절 보면은요, 천사를 보내서 로댓나무 아래에 이렇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에게 숯불에 구운 빵과 그리고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걸 두 번이나 해서 이 8절을 보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과 재충전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나라만 해도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잠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잠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한데,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회개할 건데요. 근데 이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일, 뭐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보인다면 그러면 잠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이야기보다는 사역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튼 수습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안 되는데요. 특별히 생각이 많고 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은요, 밤에 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밤에 잡생각들이 진짜 많이 나고요. 또 이 원수 마귀가요, 악한 영들이 밤에 주로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근심 많고 막 삶의 소망이 잘 느끼지 않고 그러면요, 일단은 밤에는 일찍 자는 게 좋다고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고요한 시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야행성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걱정 근심 많아져 갖고 아침에 깨어날 때도 몸이 무겁다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잠을 충분히 또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여행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그래서 재충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건강관리 비법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천사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터치인 겁니다. 때로는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냥 손 잡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5절이나 7절 여기에서 두 번이나 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죠. 기근이, 가뭄이 왔을 때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한들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 것은 7절을 보면은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왜 어루만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아직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정하셨어요? 엘리야가 정한 게 아닙니다. 나 여기까지 할래요, 이렇게 엘리야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그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다할 때까지는 불멸이다라는 말을 요한 웨슬리가 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다할 때까지는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고, 생명 다할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가 아니라 사명 다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2절을 보시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메신저, 사신을 보내야 됩니까? 자객을 보내야 됩니까? 자객을 보내야죠. 그런데 메신저를 보냈다, 그래서 협박하고 엄포를 놨다라는 것은 이세벨의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도 엘리야를 함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죽였으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죽인 그 이세벨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엘리야는 영웅이 돼서 순교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아주 교묘한 이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주된 목적은 엘리야의 기세를 꺾고 그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심리전이었는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모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두려움에 떨게 되고 사기가 꺾여 있어서 그 누구도 전쟁하려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세벨도 오늘날로 말하면 국정 대변인을 딱 보내가지고 그렇게 소문도 냈겠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할 거다, 이세벨은 이처럼 아직 기세 등등하고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또 여론전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세벨의 작전이 잘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거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갔던 겁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은 빛인가요, 어두움인가요?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기, 영적인 기백,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이 영적인 기백과 영적인 사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될 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구하고 있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썼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살려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살려달라는 그런 거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뭐 우울감에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될까요? 사실 엘리야의 기도는 뭘 알려주냐면은 엘리야가 단순하게 자기의 생명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고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을 살펴보고 해석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운둔의 생활을 했던 것은, 그리고 칼을 닦으면서, 갈고 닦으면서 원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숭배가 완전히 척결되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름대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진짜 많이 고생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비 속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비를 내려줬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합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 이세벨 막 혼내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 너 집에 그냥 돌아가라고, 니네 집 가라고, 이혼이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이 40명을 다 붙잡아가지고 엘리야 앞에 갖다 이렇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그들을 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세벨을 해결하면 되는데, 이세벨은 오히려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쟤 죽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이었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모습처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것 같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동안 몸 바쳐서 열심히 했었던 이들이 다 물거품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속담도 있지만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 더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이 비관적인 또 절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에 대한 의미와 이 삶의 소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현재 보이는 형편을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의 변화와 개혁을 가장 원하실까요? 엘리야가 제일 원했을까요? 누가 제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죠. 근데 엘리야 입장에선 누가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세워놓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난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쟤네들은요 안 돼요.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역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열매가 없는 거야. 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열매가 생기는 거야 라고 추궁하지도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성공과 실패를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일 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볼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준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일, 그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원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책임져지지 않을 때 또한 여러분은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엘리야의 삶을 주장해 가셨던 거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주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 이후에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했었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셈을 주세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그냥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8절을 보면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참 중요한데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렙산이 조금 더 큰 산이고 이 산맥 같은 큰 산이고 그 호렙산의 한 부분이 시내산이라고 말하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내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다시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었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예전의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면 또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회복이 됩니다. 엘리야가 누워서 잠을 잤던 곳이 로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로뎀 나무를 위로의 나무, 또 회복의 나무 이렇게 해서 뭐 카페나 이런 거 보면은 로뎀 카페 있고
심지어 로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뎀 나무는요, 이 광야에 사는 가시덤불 나무고 잎사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늘을 가려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효과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로뎀 나무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햇빛을 피해서 이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비참한 신세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비참한 신세에 있는 거죠. 엘리야는 비참한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보게 되니까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고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또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4절을 보면은요, 내 생명,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거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격지심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거죠. 또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10절 보면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일했고 헌신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죠? 영적 침체의 원인이 사실 자기중심성인데요,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의 증상을 봐도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비천할 수밖에 없고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뒤따르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자신의 활동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영적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주의일 수도 있고요, 또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활동량, 내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요, 그때 공동체가 사실 제가 맡기에는 너무 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다시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했어야 됐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리더들을 계속해서 키워야 됐으니까 제가 혼자 제자반을 4개나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하고, 또 리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캠퍼스 신방을 가라고 특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또 오전과 오후에 또 그렇게 캠퍼스 신방도 가야 했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리더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새신자들도 더 많이 정착하게 되고, 공동체가 더 많이 성장하고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 분위기도 좋아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커지니까 사실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던 결과가 결국엔 더 문제가 많아지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겹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봤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또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열심히 하면 더 커지면 문제가 더 커질 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없고 더 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지친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지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는 너가 열심히 해서 공동체가 성장했고, 또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너가 열심히 해서 공동체가 성장했고 너는 너가 잘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공로가 있고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없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자신도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사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영혼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사실 노력하기를 포기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내 노력으로 내 활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 또 열심히 활동량을 올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활동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인데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고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침체가 되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기력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주님 은혜로 살아가야 될 때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더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의 활동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힘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게 있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던 로덴 나무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호렙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로 이렇게 하겠습니다.